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이제 부르셨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받은 하나님이 그 모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 성경이고,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본 것을 지상에다가 내려서 그대로 보인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규격을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성막 안에는 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는 두 날개를 가진 것이 마주보고 있으면서, 그 지성소 밖으로는 이제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왼쪽으로는 이제 7 촛대 금 등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으로 나오면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번제단 양옆으로 성막들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런 그 하나님이 그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성막의 모양을. 그래서 본 그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우자 이 성막 위에서 밤에는 불 같은 것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 같은 것이 성막을 항상 덮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막을 거둠에 아니죠, 이건 10장이고 이 9장에서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머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이 진을 쳤고, 9장 15절에서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모세오경인 거예요. 모세오경. 지금도 이스라엘 그 랍비들 또 그 유대교에서는요, 성경을 모세오경만으로 인정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성경이라고 그러고요. 나머지 책들은 전부 다 해설서라고 말을 해요. 해설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모세가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것은 성경이고, 그 본 것을 지상에 내려서 그대로 재현한 것이 곧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대면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데 이 성막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 성막에서는 갖가지 여러 가지 기구가 있거든요. 뭐 청색, 홍색 이런 실도 있었고, 이런 것이 다 뭐냐?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보혈이라든지 예수님의 왕권이라든지 자색실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 물두멍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언약궤, 속죄소, 이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무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재현을 해놨더니, 그 위에 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의 그 기온차가 하루에 일교차가 30도가 납니다. 30도면 작아요, 많아요?
엄청 많은 거죠. 일교차가 30도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서 말할 수 없이 춥고, 또 낮에는 그냥 푹 더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이게. 한낮에 더울 때는 엄청 덥고 30도도 더 나겠네.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가 그냥 한여름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심할 때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편안한 쉼으로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도록,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매서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지성소 앞에 나오면 향로가 있거든요. 그 향로에는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불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자기 편의에 따라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 그래서 셋째, 넷째가 이제 그와 같은 책임을 또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엄히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신데도 섬세하시고 따뜻하시고 자상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이분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이분은요, 우리를 자녀라고 그래요. 아내라고도 하셨어요. 신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아버지로 오셨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입니까? 이분이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이분의 빛으로 대낮과 같이 밝고, 그분은 그곳은 수정과 같고 금으로 되어 있고 옥으로 되어 있고, 그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궁극적인 종착지,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것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만족,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보호하심, 잠시 잠깐의 영화, 평안, 위로, 회복, 이런 것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폐귀할지 모르는 거고,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 이 예수님을 버릴지도 몰라요.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천국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에 따라서 성막을 세웠어요.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낮에 구름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성막 위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서,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살게 돼요. 그러나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일어나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레위인들이 성막을 거두어서 이 구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구름 따라 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또 성막을 세우고 그 주변에서 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법칙입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이 33절로 36절까지, 3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이 언약궤, 이 성막을 들어서 옮기면서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갈 때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앞서가고, 그리고 여호와의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3일 길을 갔더니 이제 여호와의 구름이 이제 덮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곳에서 이제 쉬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랬어요.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가서 그들이 이제 쉴 곳을 찾았고, 그러고 나서 낮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구름이 덮였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물 속에서 우리를,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불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 속에 함부로 뛰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은 미련한 거예요. 예, 코로나가 한번 걸리고 나면은 항체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 코로나 이 예방 접종이 두려워서 부작용이 많다고 하니까 그냥 코로나 한번 걸리고 항체 생기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코로나 환자에게 접근해서 코로나를 걸렸는데 항체가 생기기는커녕 죽은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거지. 이 시험하면 안 돼요.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경우에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인도의 그 성자, 꼭 설교를 하려면 생각을 안 나요. 위대한 성자가 있어요. 예,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사람이 인도의 성자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러 갈 때 그 사람은 막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물이 침몰치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꼭 필요한 때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위대한 그 부흥사들, 목사님들은요, 그 깊은 강물도 그냥 막 건너가는 거예요. 예,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런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적진에 쏟아지는 화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창칼 앞에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정된 그 지정학적으로 그 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지만 온 세상 어디에서나 당신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에게
때와 공간에 관계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면서 그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 왜 그렇게 못 깨닫는지 나는 너무나도 안타까워.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달으면 얼마나 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힘이 되냐고요. 다윗의 그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이 내가 강을 건널지라도 불 속을 뛰어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무엇이 두렵냐고. 가난이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억울함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평안인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찬송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편안해요. 두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몰라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내 힘으로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내 지식으로 방법으로 편법을 쓰고 그러다 죄 짓고 무리하게 되고 더 악화되고. 이게 뭐냐고. 이게 오늘 하루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생각했냐고. 집사님 얼마나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했어요? 몇 시간이나. 저는 아침 새벽에 5시 15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기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기억을 잃어버리고 호흡하며 산 그 시간을 따진다고 보면 시간으로 따질 수도 없어요. 분으로 따진다면 1분도 없는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니라 1분도 없어. 저는 오늘 5시 15분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즉시 기도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나와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계속적으로 저는 하나님 말씀 묵상, 하나님 말씀 듣기, 하나님 말씀 보기. 그러고서 오늘 기도하다가 지금 예배하러 올라왔어. 이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저는 하나님 생각만 했어요. 너무나도 은혜롭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패잔병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이 백성들의 수요를 세고 글을 쓰는 거,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거든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주셨어요. 만나를 새벽이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람 따라서 새들이 날아와서요 그 진중에 떨어지면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어요. 그와 같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애굽에 430년 동안 고난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애굽의 그 노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애굽 백성들이 쫓아올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떠날 때 그 애굽 백성들로부터 많은 금부치 은부치를 얻어서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아말렉 백성, 이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철기 문화로 막 무장을 했어요. 그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털끝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랬어요. 그들이 이 구름이 움직일 때에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이동을 했는데, 시내산에서 구름이 움직일 때에 구름 따라 움직였는데 3일 동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움직일 때 그들 앞에는 무엇이 갔습니까? 언약궤가 간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뭐냐면 이것을 증거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그 언약궤, 지성소 맨 위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가 뭐가 있게요? 언약궤 속에 뭐가 있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두 돌비,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어두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는요, 항상 제사장이 들어갈 때마다 그 언약궤 위에서는 이 구름이 덮여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 안에서, 그 언약궤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는 증거궤 언약궤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따라서 하나님이 옮겨라 하는 그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들이 길을 가면서 언약궤를 앞세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대하고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뜻을 하나님께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만을 존중하겠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들고 하나님을 앞세웠다고 그래서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 참패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 모시고 가서 졌나보다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서 싸웠는데 결국 졌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형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죄진 사람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을 모든 일에 앞세워야 돼요. 이들이 3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궤를 앞세워야 돼요. 항상 언약궤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운데 둔 것도 아니고 뒤로 처진 것도 아니고 옆으로 물러가게 한 것도 아니고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집에 불 나면 뭐부터 가지고 나가겠어요? 가장 값진 걸 가지고 뛰어나간다고. 다른 건 다 놓고 가도 꼭 필요한 거, 가장 값진 거 하나는 들고 가거든요. 그게 가장 값진 거잖아요. 소중한 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 뒤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이 가실 때마다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야지. 모세우고 앞세우고 가야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지.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지요. 응? 이러면 차질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이거는 참 좋은 생각이야. 아, 이건 기발해. 이걸 누가 생각했지? 어떻게 내가 이런 기발한 것을 생각을 했지? 자기만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오죽하면 자기는 호화로운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정말로 그 가슴 아파하면서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너는 안 된다. 솔로몬 때에 이 언약궤를 모셔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도록,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나무며 금이며 이런 것들을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를 내놔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한 그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완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궤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언약궤를 사모해야 돼요.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그 아미나답 집에서 모셨다가 그것을 이 수레에 싣고 오는데, 언약궤는 이 꾀에다가 이 어깨에다 메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끈을 매서. 그런데 뭣도 모르고 수레에다가 싣고 나왔는데 그 소가 펄쩍 뛰니까 그 옷상가요? 그 수레 위에 언약궤가 털썩하고 움직이니까 그걸 꽉 잡아버렸어. 못 움직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털썩거리지 않도록 잡은 거겠죠, 순간.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그게. 언약궤는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범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인가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을 모셨어요. 하나님은 그 집안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모시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셔야 돼요. 다윗이 깜짝 놀라서 다윗상으로 모셔가는 것을 기피할 때 누구라고 그랬죠? 아미나답이라고 그랬나요? 아니. 넘어갑시다. 이렇게 3개월을 모셨는데 아미나답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모셔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가라고 했던 그 다윗의 그 사모함, 그런 열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5절 보니까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랬어요.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35절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도망하게. 결국 우리 주의 백성들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바위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대 만나를 주셨고, 고기를 줘서 배부르게 먹게 하셨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바위를 쪼개서 물이 철철 넘쳐나게 하셨고, 그 신발이 헤어지질 않고 옷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시내산 40년 동안 이렇게 보호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니까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요. 우리가 온전히 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되기를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 생각대로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오락도 금해야 되고 마음도 잘 써야 되는 거고 말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죄가 되고 우리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35절 보니까 보호하세요.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에게 믿음을 가지세요. 계시록 3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이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가 이 다음에 받을 그 면류관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느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면류관을 빼앗아 버릴까? 어떻게 하면 지옥 자식 되게 할까? 이게 악한 마귀인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요즘 가장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마귀가 뭐겠어요? 코로나인 거죠. 오미크론인 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이것이 두려워서.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버리면 면류관을 빼앗기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서 지옥으로 철푸덕 떨어지는 날에는 아뜨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아뜨거워. 거기서는 타요. 영원한 고난인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과 한편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든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하층민 같아요. 솔직히 하층민.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하층민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좀 이렇게 좀 레벨업 됐으면 좋겠어. 돈도 많고 막 삐까뻔쩍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그걸 기도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제가 이것을 교회 표로 삼은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가정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려면 하나님과 한편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에서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뒤따라가야 돼요. 나의 뜻과 목적과 방법,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어두워요. 너무나도 열악해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인생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장담 못하겠어요. 응?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누구한테 다 얘기하냐고, 누구한테 도움받냐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대적들을 흩으시고 미워하는 자들을 흩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해야지요. 지금 오늘 민수기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시내산 광야인 거예요. 광야는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춥고 덥고 어떠한 보호 장비가 없는 것이요. 이 맹수가 우글거리고 막 이 독뱀이 나오고 이런 곳이에요. 천갈이 나오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통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할렐루야,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